오늘은 이제 환경의 치유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PPT를 보시면서 어딘 것 같아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 갔다 오셨나 봐요. 한번 가보고 싶어요. 환상 속에서라도 한번 가보고 싶고, 옛날에 어떤 분은 눈을 감고 기도하면 성경이 파노라마처럼 여러분들 그 안경 쓰고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펼쳐진대요. 빛이 창조되어지고, 뭐 바다가 갈라지고, 아말렉이 뭐 물러가고, 이런 것들이 비디오처럼 이렇게 막, 3D, 뭐 4D, 이런 것처럼 이렇게 지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번만 봤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가 에덴 동산이라고 있잖아요. 왜 에덴 동산이라고 했을까요? 이름도 하도 많은데 왜 에덴이라고 그랬을까요? 에덴이 우리말로 바꾸면은 행복이라는 뜻이거든요. 기쁨이라는 뜻이고요. 즐거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산을 우리말로 바꾸면 뭐라고요? 행복 동산이잖아요. 기쁨의 동산이고요. 즐거움의 동산이고요. 축복의 동산인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나요? 아니에요. 에덴 동산이, 맞아요. 에덴 동산이 깨졌어요. 에덴 동산이 아니고 우리가 신락을 한 거예요. 변한 거예요. 망가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가 가장 무섭고 죄가 가장 두려운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죄를 항상 마음속에 염두에 두면서 죄 짓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죄가 뭐길래 그렇게 무서운 걸까요? 죄의 어원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죄는 조이다는 말에서 왔어요. 우리말로 하면은 조이다. 목을 조인다. 허리를 조인다. 이런 조이다라는 말에서 왔는데, 조이다가 이렇게 죄다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이 죄다라는 말이 죄라고 바뀐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뭐라고요? 조이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면은, 내가 죄를 범하면은 가정이 죄를 범하고, 가족이 죄를 범하고, 형제가 죄를 범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가 죄를 범하면은 조여요. 뭐를 조이는가? 영을 조입니다. 그래서 이걸 스피리타이라고 그래요. 영을 조이는 거예요. 영을 조이니까 목을 조이면 어때요? 목을 조이면은 답답해지고 정신이 몽롱해지고 죽는 것처럼 영이 답답해지고 영이 죽어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나면은 기도가 되나요? 기도가 막혀요. 영적인 호흡이 막혀요. 답답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오고 두려움이 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 맞아?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아메바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곰의 후손이래요. 여기 곰의 후손인 분 손 들어보세요. 없나요? 그리고 파충류, 뱀의 후손이니 뭐 악어의 후손이니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뱀의 후손이 좋아요? 악어의 후손이 좋아요? 아니면 곰의 후손이 좋아요?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좋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아니래요. 자기는 뱀새끼래요. 자기는 악어 후손이래요. 곰 자식이래요.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영이 망해서 그래요. 죄를 지음으로 영이 망가져서요. 자, 그 다음에는 뭐가 망가져요? 소울 타입. 혼은 지정으로 돼 있거든요. 멍청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적으로, 여러분 공감하는 마음들 있으세요? 누가 좀 아프면 나도 아파요. 누가 즐거우면 나도 함께 즐거워요. 이것이 공감하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공감하는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친정 생각하면서 베갯머리가 다 적도록 잠도 못 자고 울고 있는데 남편은 코를 드르릉드르릉 거면서 골면서 자는 거예요. 공감이 안 돼요. 우는 사람과 함께 울고 웃는 사람과 함께 울지 못하게 된 거예요. 작심삼일. 예, 열심히 기도해야지. 올해는 성경을 10번 읽어야지. 몇 번 읽으셨어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떻다고요? 예, 몸을 조이는 거예요. 예, 몸을 조이니까 몸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장이 망가지고, 폐가 망가지고, 눈이 망가지고, 귀가 망가지고, 관절이 망가지고, 신경이 망가지고, 모든 근육들이 망가지는 거예요. 바디 타입.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예, 이건 environment tie라고 그래요. 예, 환경을 조입니다. 여러분 옛날 같아요? 기후가 많이 변했지요. 엄청난 폭설, 엄청난 폭우, 지진, 기근, 가뭄, 사람들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되었어요. 죄라는 것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음에 이르도록 계속 조이는 거예요. 남편의 마음도 조이고, 자녀들의 마음도 조이고, 그리고 가족들의 마음도 조이고, 다 나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대적으로 바뀌어서 결국은 내가 죽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범죄 이전과 범죄 이후를 한번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환경치유잖아요. 여러분, 환경이 뭘까요? 환경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둘러싸고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주는 자연 또는 사회의 조건이나 형편. 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 영적 환경입니다. 혼적 환경이고, 두 번째, 예, 생태적 환경입니다. 세 번째, 사람 환경입니다. 사회라고 말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처음에는 다 우리에게 우호적이고, 그리고 정말로 에덴, 행복을 가져다는 것들이었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모든 것들이 망가졌어요. 영혼적 환경이, 오늘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창세기 3장의 말씀 나오잖아요. 죄를 지은 다음에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영혼적 환경이 뱀과 대치하는 전쟁의 환경이 된 거예요. 옛뱀인 악한 마귀 사단이가 이 땅에 나와서 우리를 충동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적대적인 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생태적 환경은 어때요?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고, 그리고 더위와 추위가 오게 되고, 늑과 팥종이가 있고, 그리고 종과 동록이 먹는, 그래서 아무리 벌어도 계속 새어나가는 그런 환경이 된 거예요. 그리고 사람 환경을 보세요. 창세기 3장 지금 설명하는 거거든요. 거기 보면은 사람 환경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인복이거든요. 사람 복이거든요. 남편 잘 만나면은, 예, 그 아내는 행복한 아내인 거예요. 여자 팔자 뭐라고요? 디움박 팔자라는 소리 들으셨어요? 예, 금싸라기 같은 남편이 자기 삶에 당기면은 금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똥 같은 남편이 당기면은 똥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 주변이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이, 사람 관계가 이상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아담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러면서 돕는 대필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죄가 들어온 다음에는 아내가 남편을 뭐예요? 사모합니다. 사모하는 게 좋은 건가요? 아니에요. 한번 내가 다스려 보았으면은, 저거 한번 지고 흔들어 봤으면은, 주도권 다툼이 이때부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별것도 아닌 게 가장이라고 이런 마음 혹시 안 드세요? 죄가 그렇게 합니다. 또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요? 복종시키려고 그러잖아요. 서로가 돕는 배필로 그런 환경이 아니고 서로가 적대하고, 그리고 서로가 경쟁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그런 관계가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형제 간에도 어떻게 되나요? 아벨과
가인이 있는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이, 인적 환경, 사회적 환경이 정말로 피폐하게 되고 힘들고 육체도 몸도 망가지게 됐어요. 자, 이제 환경의 치유, 이렇게 다 망가진 세상 속에서 사람이 고통하다가 고난받다가 죽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거든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환경을 이제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환경을 치유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재에 보면은 환경의 치유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첫 번째, 근본적인 환경의 질병 치유가 나옵니다. 이것은 개인의 질병을 치유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읽어볼까요? 시작. 내적인 환경의 질병 치유. 이건 가정과 가문의 질병을 치유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외적인 환경 질병의 치유. 이건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국가를 위한 그런 치유의 방법들을 오늘 교재에서 장효한 목사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근본적인 환경의 치유 중에 이 치유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뭘까요? 여러분들 속에 복이 있나요? 복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신 사람, 그게 뭐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뜻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던 삶에서, 내가 중심이었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뭐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속에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면은, 그러면 복이 그 사람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환경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꽃이 피어 있잖아요. 꽃이 피어 있으면은 여기에 나비가 올까요, 안 올까요? 나비가 올까요? 쓰레기통 속에 피어 있는 꽃에는 안 올 거 아니에요? 올까요? 그러면 깊은 산골짜기 속에 피어 있는 꽃에는 벌이 올까요? 너무 멀어서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기가 막히게 알고 찾아갑니다. 사막에 꽃이 피었으면요, 사막에도 벌나비는 찾아가요. 왜요? 그 속에 꿀이 있으니까.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담겨 있으면은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게 쓰레기통이든, 그게 쓰레기더미 오이든, 아니면 깊은 산골짜기든, 아무도 모르는 궁벽진 곳에 산다 할지라도 성령께서는 찾아오세요. 그리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하시면서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엄청나게 좋은 환경과 삶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내가 복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복을 내 속에 모시고 살면은 모든 환경이 복된 환경으로 나를 따라다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마귀를 축출하라고.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됐는데 마귀는 우기는 겁니다. 마귀는 일단 우기는 거예요. 너 이런 죄 졌잖아, 저런 죄 졌잖아, 네가 어떻게 복 받을 수가 있어? 너는 저주를 받아야 돼. 이렇게 마귀가 찾아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마귀는 원래 거짓말자인 거 아시죠? 사기꾼인 거 아시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조상죄, 원죄, 자범죄, 모든 것들이 그 순간에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의인이에요. 나는 죄인이 더 이상 아니에요. 나는 저주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뭐라고요? 의인이요, 복받은 존재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기치고 내 삶 속에 은은하게 끼어 들어와서 우리의 환경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복 있는 사람이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믿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 갈지어다. 시오다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환경에 어느 부분이 망가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환경이 어느 부분이 병들었습니까? 어느 부분이 아프십니까? 오늘 한번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한번 물리쳐 볼까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정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한번 같이 외쳐봅시다. 시작. 아멘. 예, 좀 세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 예, 큰 소리로 자신 있게 믿음으로 외치는 거예요. 남편 속에 들어있는 악한 마귀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외치면은 적대적인 남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호의적인, 나를 돕는, 나를 사랑하는 그런 남편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장님이 나를 힘들게 합니까? 그것도 환경이잖아요. 인적 환경이잖아요. 사장님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악한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은 사장님 속에 있던 악한 마음이 떠나가고 성령의 착한 마음, 사랑의 마음이 들어와서 나를 사랑스럽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명을 실천하는 거예요. 계명을 실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은 신명기 28장의 축복입니다. 예,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거리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천대까지 만대까지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꾸어질지언정 꾸이지 않는 축복이 내 삶 속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 백성이 아멘. 예. 그래서 내적인 질병이 치고 외적인 질병이 치고 이것은 개인적인 그 근원적인 질병의 치유의 방법이 확장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으로. 그래서 세상이 회복되려면 복음화시키는 거예요. 내 가정을 믿음의 기적 가문으로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속에 들어가셔서 주인으로서 루더십을 행사하시면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운영하시고 경영하시고 보호하시고 복 주시는 믿음의 기적 가문으로 만들면은 그러면은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와 민족의 모든 백성이 예수 믿게 하면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예수 그리스도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간 그 가정, 그 가문, 그 나라와 민족 그리고 세계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나라가 저주받은 나라였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노예가 해방되어지고 여자들이 살아났고요. 여자는 어느 나 그러면은 예, 서울 시내에서 어느 나 그러면은 한 100여 명이 내하고 들어나. 이름도 없었어요. 끝순이, 박순이. 그러나 이제는 여자가 남자보다도 여건이 신장됐잖아요. 바뀐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의 근원이신 예수가 들어오면은 바뀌게 돼 있어요. 어린아이들 배고프면은 어린아이도 팔았어요. 옛날에는 어린아이가 수차에도 안 들어갔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니까 어때요? 어린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은 그러면은 내가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땅을 다시 뭐라고요? 축복해 줄 것이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고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바꿔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땅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환경이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서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 환경의 치유를 마쳤는데 잠깐 좀 뒤에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노래 혹시 아세요? 몰라요. 솔솔 부는 봄바람. 같이 불러봅시다. 시작. 솔솔 부는 봄바람 쌓인 눈 녹이고 잔디밭에 새싹이
파릇파릇 나고요. 시냇물은 졸졸졸 노래하며 흐르네. 2절입니다. 솔솔 부는 성령바람 쌓인 저주 녹이고 환경 속에 축복이 파릇파릇 돋고요. 지위의 샘물 펑펑펑 솟구치며 흐르네. 봄바람이 불어오면은 환경이 바뀝니다. 눈이 녹습니다. 얼음이 녹습니다. 그리고 동토가 파릇파릇 새싹이 돋는 환경으로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은 쌓인 저주 녹이고 내 가슴 속에 슬픔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도 녹이고 질병까지도 다 녹이고 내 환경을 축복의 환경으로 바꿔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글자를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글자가 무슨 글자일까요? 여러분들 대단하세요. 예,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쓰면은 알겠는데 컴퓨터를 뽑아놓으니까 무슨 글인지 잘 모르겠던데 이게 행복할 때 행자입니다. 예, 행운할 때 행자고요. 다행스럽다 할 때 행자입니다. 예, 너무 좋은 글자죠.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행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 글자는 뭘까요? 예. 대단하세요. 예, 이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신 글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라면 좋아하시죠? 예, 라면 중에 있습니다. 신라면이라고. 예, 이게 이제 좀 어려운 말로는 신고를 겪었다, 신고를 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신자가 매울 신자 그리고 쓰다. 예, 그래서 이제 신고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맵고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 글자가 이 신자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 글자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지 않나요? 제가 볼 때는 보세요. 이 글자나 똑같은데요? 뭐가 그렇게 다르세요? 딱 한 끝이 다릅니다. 한 획이 다릅니다. 자, 볼까요? 무슨 글자가 하나 들어갔어요? 예, 하나 일자가 더 들어갔어요. 이 하나 일자의 차이가 천국과 지옥이에요. 축복과 저주예요. 행복과 불행이에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혹시나 이렇습니까? 맺고 또 맺고 또 맺고 남편도 맺고 아내도 맺고 자식도 맺고 사업도 맺고 경제도 맺고 환경이 다 맺고 쓰리고 아프고 고통스럽습니까? 상처와 쓴뿌리와 예, 여러분 여기에 이 글자 하나를 더하세요. 하나 일자.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하시면은 곧 행복한 에덴으로 환경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예, 이게 바이블, 성경이에요. 영어도 참 잘하세요. 한자도 참 많이 하시고, 고맙습니다. 이게 성경인데, 이 성경을 행복교과서라고 그래요. 들어보셨나요? 행복교과서, 건강교과서, 축복교과서. 왜 그러냐면은,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모든 말씀, 모든 가르침, 모든 권면, 그 모든 말씀 하나하나는 무엇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요.
여러분들이 행복을 위해서요. 가정의 행복, 가문의 행복, 나라와 민족의 행복, 세계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행복 교과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다가 뭐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너무 맵고 쓰고 어렵고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빨리 행복 교과서로 들어가셔서 어디서 무엇이 어떻게 왜 언제 잘못되었는지를 빨리 찾아내어서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치면은 환경이 상황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방법은 하나예요. 이 행복 교과서대로 살아가면 돼요. 여기서 하라겠으면 하고 하지 말라겠으면 안 하고 먹으라면 먹고 먹지 말라면 먹지 않고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면 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법궤가 앞장서고 나는 법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앞장서고 법궤가 뒤에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법궤보다 앞장서서 갈 때가 많아요. 내가 똑똑하다고, 하나님보다 똑똑하다고, 성경은 고리타분하다고, 그래서 내 마음에 옳은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삶을 살다 보면은 망가지는 거예요. 예,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법궤를 앞장서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무엇이 어떻게 왜 잘못되었는지를 내가 다시 깨닫고 그 부분을 수정을 하면 그 부분이 고쳐지고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의 점검, 그리고 진단, 그리고 어떻게 고치는지 이것을 12과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보세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면 무슨 축복이 따르죠? 땅에도 잘 되고 장수하리라. 장수는 건강이 동반된 건강이에요. 잘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막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을 살다가 막히는 거 혹시 없으세요? 다 준비했는데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머리도 좋고 집안도 좋고 학벌도 있고 다 갖추었는데 뭐를 하려면 딱딱딱 막히는 거예요. 뭐가 막힐까요? 왜 그럴까요? 혹시 이 부분이 막히는 건 아니에요? 여기가 잘못됐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라 했는데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했는데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아요. 자녀를 노예케 하지 말고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치라고 했는데 안 가르쳐요. 형제를 돌보라고 했는데 형제의 문화라고 했는데 형제가 담쌓고 살아요. 그리고 상전에게 하나님께 하듯하라고 했는데 상전하기를 우습게 알아요. 그리고 종업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라고 했는데 그 종업원들을 좋은 부리듯 해요. 망가지는 것. 먹으라는 것 잘 드십니까? 먹지 말라는 것 안 먹으십니까? 피째 먹지 마라. 기름을 먹지 마라. 우리나라가 기름 제일 먹는 거 아세요? 마블링이 잘 됐다는 것, 고기가 이쁜 모양 있는 것,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 무늬가 기름무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맛있게 먹으니 병이 안 오게 생겼어요. 그래서 먹지 말라는 것 안 먹는 거예요. 죽은 거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부정한 것과 접촉한 것을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하라는 것, 예를 들어서 이마에 땀을 흘리고 열심히 근면성실하게 일하고선 먹으라. 운동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육체의 연단은 우리를 유익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살면서 건강하기를 바라세요? 우리 삶이 건강하기를 바라세요? 행복하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말씀으로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기 보면은 우리 교재에 보면은 진단하는 방법들이 나와요. 그런데 같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진단을 합니다. 자, 이렇게 진단을 하는 거예요. 진단을 하는데 상담법, 관찰법, 촉진법, 지압법, 연구법, 영지법, 영시법
이런 것들로 진단하는 거예요. 서로 살펴보면서 대화하면서 그 사람의 행동이나 얼굴빛이나 모든 것들을 보면서 성경의 어느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진단해내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옛날에 한 분이 계셨어요. 제가 존경하시는 분이었었는데 저에게 불을 나눠주셨던 분이신데 근데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분이 보이고 그분 위에 원숭이 같아요. 회색 빛을 띠고 있는 짐승이에요. 털이 나 있고 그리고 손가락이 3개인가 4개인가고 꼬리가 달렸어요. 그게 그 권사님의 등 뒤에 이렇게 그 사선으로 위에서 뒤에서 있어요. 그러면서 누르는 거예요. 눌렀다 뗐다 눌렀다 뗐다 눌렀다 뗐다 모골이 송연해지면서 모든 몸에 있는 털들이 확 일어서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 입에서 방언이 막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환상이 딱 깼는데 그래서 권사님에게 찾아갔어요. 권사님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을 봤다고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호도합니다. 내가 호도합니다. 목에 암이 생긴 거예요. 미국 가서 수술하겠대요. 여러분 이건 미국 가서 수술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이건 마귀가 누르는 병은 마귀를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방법. 그래서 진단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요? 처방이 달라져요. 처방은 금식기도, 작정기도, 안수기도, 식이요법, 운동요법, 병원, 가게치유 이런 것들을 이제 성경에 따라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누가요?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그리고 저주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상세히 살펴서 이런 처방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처방이 아무리 좋아도 본인이 그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는 건 아시죠? 예, 맞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치유사역을 할 때 그래서 이제 놓고 치유사역을 하는데 이렇게 해요. 사역 전에 이런 일들을 합니다. 예. 그리고 치유를 하는데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자, 보세요. 본인의 잘못일 때, 회개하지 않았을 때, 돌이키지 않았을 때, 그때는 치유가 안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주권, 이분에게는 고난이 위기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안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치유자의 잘못. 치유자가 진단을 잘못해서 처방을 잘못 써준 거예요. 그래서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부르짖으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셔서 모든 것들이 회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그러는데 예, 기도 치유시 일어나는 현상들은 책에 다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막 떨릴 때도 있고 뜨거워질 때도 있고 향기가 날 때도 있고 막 진동이 일어날 때도 있고 막 웃음소리가 날 때도 있고 떼굴떼굴 구를 때도 있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운행해 가시는데 아 나는 체면 있지 안 넘어질 거야. 아, 내가 체면 있지 무슨 뭐 이렇게 흔들고 막 이게 말이 돼? 여러분 치유가 안 일어나요. 그냥 맡기세요. 여기 오시면 계급장 떼고 목사님이고 뭐 무슨 뭐 몇 살이고 그거 다 떼시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내 몸을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면은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옛날에 신태화 장로님이 계세요. 그분은 한약방을 하셨어요. 시골에서 유지세요. 땅도 많고 막 그래서 얼굴도 개그림이 주르르 흐르던 그런 분이셨어요. 교회에서 장로님이세요. 헌금도 많이 하니까 이 갑자기 막 그 뭐죠? 그 평신도에서 집사님에서 권사님에서 장로님으로 고속성진. 그랬는데 그분이 정말로 뚱뚱하세요. 뚱뚱한데 집회에 참여하면 있잖아요. 그분이 그 뚱뚱한 몸으로 이 바닥에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진동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진동을 시키시는데 가관입니다. 무슨 불독이 막 거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 몸을 움직이는 대로 여러분들은 안 넘어지려고 버티지 마시고 예, 진동 오는데 예,
여러분들이 거부하지 마시고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이 통과하시면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장유한 목사님께서 또 이제 오전에 말씀을 전하시고 사역을 하실 때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환경의 치유, 개인의 치유, 가정과 가문의 치유들을 다 받고 올 때는 고통만 왔으나 갈 때는 기쁨 충만해서 돌아가는 여러분들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자, 이 노래는 아세요? 당신의 마음이라는 노래인데 모르시겠습니까? 바닷가 모래밭에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당신을 그립니다. 고와이 그리고 눈곽이 턱 밑에 점 하나 입가에 미소까지 그렸지만 마지막 한 가지 못 그린 것은 지금도 알 수 없는 당신의 마음. 여러분, 여러분들 남편하고 몇 년 사셨나요? 아직도 알 수 없습니까? 그 마음을? 여러분들의 진짜 남편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진짜 남편이세요. 하나님과 몇 년 살으셨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나이가 얼마나 되십니까? 이만큼 살았으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았나요? 아직도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시나요? 우리가 저축 가운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죽고 네가 살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게 될 테니까 너는 부유하게 되라는 거예요. 내가 지옥까지 대신 내려갈 테니까 너는 천국에 가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차찌게 맞아 아플 테니까 너희들은 나아서 건강하게 팔팔하게 9988 234 아멘.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행복한 미래를 주시기로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구하여야 할지니라. 행복을 구하세요? 치유를 구하세요? 고침을 구하세요? 회복을 구하세요. 이따가 우리 장 목사님 능력 있게 사역하실 때 여러분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여러분 속에 환경 치유와 삶의 치유로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